드리겠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저희를 돌봐주시고 옆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예배당에서 예전처럼 다같이 모여 신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없어지고 다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때까지 다드림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까지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사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이다.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로 인해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도 이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인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9편에서도 시인은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 영광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노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던 시인의 노래는 7절부터 말씀이라는 주제로 전환되어집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창조물에 담겨진 계시를 자연 계시, 또한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계시, 즉 자연 만물과 말씀에는 공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7절에서 율법과 증거, 8절의 교훈과 계명, 9절의 도와 법,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맥가이버 칼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단지 칼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기능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작은 몸통 안에는 톱과 가위, 드라이버 등 다양한 도구가 숨겨져 있어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다양한 표현만큼이나 기능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누군가는 지치고 상한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던 자들은 지혜롭게 될 것이며 마음에 다치고 상한 자들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값지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극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순금의 값어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반짝여서 그럴까요? 노란색이 예뻐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게가 무거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순금이 가장 귀한 이유는 순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과 생명을 다 바쳐 지켜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영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콤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때 그것이 입에서 꿀보다 달았다고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콤하다고 해서 성경책을 직접 씹어보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가슴에 새기고 내 생활 속에서 곱씹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 사랑과 회복 그리고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인의 노래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과 같이 창조 세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며 누릴 때 그 말씀이 끼치는 영적 유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약대교회 다드림 친구들이 그러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그런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꼭 이해하고 외우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러한 고귀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죄와 상처 준 말이 아니라 유익과 생명을 전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연락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온전히 기쁨으로 사라지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의 달콤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고 위로함 얻고 능력 얻어서 이 세상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